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르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르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듣는 자세가 성경을 펴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고, 또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을 하고 머리를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든 일상생활을 하든 운동을 하든 요 자세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 태권도를 이제 가게 되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계속 관장님이 자세를 잡아줘요. 뭐 태극권, 무승권 해서 되게 태권도 하는 자세가 있잖아요. 그래 계속 뭐 2분, 3분, 5분 계속 어떤 뭐 자세를 딱 잡아주고, 틀리면은 어깨 이게 딱 잡아주고, 팔도 늘어지면 팔 올려주고, 다리가 잘못 굽혀 있으면 다리 또 이게 탁탁 건드려서 다리 펴 하고 다리를 피게 하고 잡아주고, 요런 거를 최소한 6개월, 1년을 해야지 이제 애들이 태권도 폼이 나오는 거예요. 태권도 폼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발로 차든지 돌려 차든지 그때 이제 막 힘이 들어가는 거죠. 자세가 안 잡힌 상태에서 암만 발차기해도 힘이 안 나오죠. 그죠?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 무조건 이게 태권도든 복싱이든 레슬링이든 이게 배우게 되면 모든 것의 기초는 자세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이 나오고 힘이 실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자세가 안 되면은 형식이 안 되면 이게 내용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바른 자세로 세수하고 맑은 정신으로 성경 읽는 것 너무 중요하다. 기도할 때도 간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10분 전에 미리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하다. 졸리면은 몸이 좀 피곤할 때 있어요. 그럼 미리 가서 커피 한 잔 드시고 와서 예배 딱 드리는 그러한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이러자면 이게 다 그냥 흐물흐물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어제 보신 말씀처럼 성경을 펼 때 일어나고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할 때 다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죠. 이런 것이 계속 만들어지면 그런 것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7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고 백성이 듣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성경 뜻을 잘 알지를 못해요. 왜요? 오랜 세월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성경 읽을 틈도 없고 가르쳐주는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듣긴 듣는데 읽긴 읽는데 성경 뜻을 모르니까 답답한
일이 되죠. 그때 에스라와 옆에 있던 많은 레위인들이 이제 쭉 흩어져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그룹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이 성경 말씀은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여기에 보면 해석해줬다라는 뜻은 메포라슈인데 뜻을 명확하게 해준다, 설명해준다 그런 뜻이고요. 깨닫게 한다는 것은 바야비누라는 단어인데 분별하다, 이해하다, 말씀의 깊은 뜻과 의미를 알게 한다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자세와 과정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이건 가장 중요한 게 성경 읽고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알아가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데 검은 건 글씨고 흰 것은 종이로구나. 그럼 참 곤란한 거죠. 성경을 우리가 한 구절 읽어도 한 장을 읽어도 이 뜻이 이런 뜻이구나. 이해를 해야지 성경 읽는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글씨만 읽고 종이만 보이고 그럼 이건 참 읽는 건 훌륭한 일인데 참 이게 답답한 일이죠. 그래 첫 번째 읽고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뜻을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깨달아야 돼요. 이해를 넘어서 이해가 머리의 문제라면 깨닫는 것은 가슴의 문제고 삶의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진짜 이제 성경 읽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 삶을 가치관을 생각을 태도를 바꾼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실제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일이 지금 백성들에게 일어난 거죠. 그러자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면 울지 말래도 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읽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는데 눈물이 안 나온다. 그거는 강박한 거고 아직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해가 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있으면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울 수는 없지만 1년에 한두 번, 평생에 몇 번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은 말씀이구나. 이런 능력의 말씀이구나. 정말 이런 사랑의 말씀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감동이 없다. 감격이 없다. 눈물이 없다.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가끔 구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읽고 은혜를 받으시면 눈물 나오는 건 지극히 정상인 것을 아십시오. 오늘 보시면은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많은 레위인들이 와서 속으로 불어 이제 말씀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큰 은혜를 입어서 울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이 울자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들을 권면을 하죠.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울지 말아라. 오히려 맛있는 것 먹고 단 것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이웃들에게는 함께 음식을 나누어 주고 함께 음식을 먹고 같이 성도 교제 나누고 즐거운 잔치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고 성경 말씀이 이해되고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에 정말 큰 행복이 옵니다. 감사가 와요. 기쁨이 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 다 기쁘게 살고 싶죠. 즐거워하고 싶죠. 행복하고 싶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내가 애를 쓴다고, 내가 용부림을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노력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아무런 것도 없이 하면 안 되지만 애쓰고 노력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거는 선물인 겁니다. 어떤 때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될 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믿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이런 일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다, 열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주일 성수, 의무감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헌금하는 것, 혹은 죄 안 짓는 것, 좀 금욕적으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이게 율법적으로 가면, 이건 예수님 믿으면서 이건 해야 돼, 저건 하지 마라고 율법적으로 가면 이게 이제 종교 생활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게 숨이 답답해요. 엄청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고 하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우리가 이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모세 율법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해라, 하지 마라, 율법 다 못 지키니까 막 계속 갈등이 있고 논쟁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은 이게 엄청 답답한 거예요. 의무적이 되는 거예요. 금욕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자발적이 돼요.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임하게 돼요. 하지 말라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은 가끔 절제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금식할 필요도 있고 금욕적인 삶도 필요합니다. 이게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 갇히는 거는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주는 자유함이 있다, 기쁨이 있다, 행복이 있다, 감사가 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감사해서 우는 그들에게 울지 마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다, 울지 마라, 즐거워해라, 또 맛있는 거 먹어라, 단 것도 마셔라, 또 음식 없는 사람은 네 형제니까 같이 나누어 먹고 음식도 같이 나누어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깨닫고 느끼면서 오늘 맛있는 거 아침, 점심, 저녁 요리 좀 드셔요. 내일이든 오늘이든. 그리고 콜라도 마시고 여러분 커피도 드시고 좀 또 맛있는 티도 드시고 수박 빙수도 좀 드시고 여름에 좀 드십시오. 이거 필요해요. 그죠?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고기도 먹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은 옆에 있는 누구, 김 집사나 길동이나 누구랑, 오늘 좀 커피 한잔 합시다. 한번 좀 빙수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해서 같이 먹고 성도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게 우리 신앙 생활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 428장 우리 불렀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햇빛처럼 비치면은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 뒤에 있는 것처럼 기쁨이 일어나요. 여러분 해가 쫙 비치면은 더워요, 땀나요. 그죠? 너무 정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내 영혼에 햇빛처럼 비치면 우리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일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말씀 생각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은혜가 햇빛처럼 비춰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 읽을 때 이해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큰 감동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끔 감동의 눈물, 회개의 눈물, 감사 눈물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있어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며 기도하며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주시고 어린아이들 열심히 공부하며 쓴 것들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병약한 이들 마음 아픈 이들 여러 가지 또 물질 문제로 어려운 이들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힘을 드리는 큰 기쁨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녁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